샬롬, 2월 11일 토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들려주는 설교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12제자의 사명과 역할이 아주 막중했던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향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선교의 지역과 대상을 알려주시고 또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 선교의 내용과 또 선교자의 자세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귀 기울이며 들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자, 그 모습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먼저 이 지혜롭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인 이 프로니모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통찰력을 지니다, 사리 분별이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먼저 통찰력을 지니고 사리 분별에 밝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먼저 세상에서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 이 가늠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던 그들의 함정이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하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잘 보면 이 예수님의 지혜 있고 통찰력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의 그 악한 계획과 모든 권모술수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혜로울 것을 먼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순결하다는 단어의 의미도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라는 부정어와 케란림이 섞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합성된 합성어인데요. 즉 이것은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순결함이란 세상의 악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를 바로 순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면 이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순결한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순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셨던 것처럼
이 악한 세상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란 내가 어디에서 뱀처럼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를 알고 또 누구 앞에서 순결을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점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17절과 23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살펴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예수님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제자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오히려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을 보니까 동족 유대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총독과 임금들 앞에 넘겨줄게 될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박해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런 박해와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런 박해와 고난은 예수님께서 먼저 겪으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면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그 박해와 고난은 그 박해와 고난 그 자체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이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를 위해 받는 그 어려움, 박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손에 귀한 재료로 삼으사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거로 삼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당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도 않게 됩니다. 19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를 당하는 상황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제자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겐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 용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진영을 사수하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적에게 저항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 박해와 고난,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견디는 자들에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66년 어느 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온 선교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당시에 아무도 선교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어둠의 땅, 조선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도착했던 조선 땅이었지만 이 조선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평양 대동강 강가에서 조선 군인에 의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토머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하여 열매 맺게 되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한 또 다른 제자들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주 좁고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영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길은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고 그 길은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제자의 길 묵묵히 우리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